예수를 알자.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함을 누리자. 그리고 그 예수하고 함께하는 나의 삶을 마지막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함께하자. 예수를 모시고 함께하자.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한다는데 글쎄요, 정말 함께해야 되는데 오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무슨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는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예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보다 더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니. 우리가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금방 바로 이 믿음이 정리가 돼요. 제가 73년을 예수를 믿다가 목사를 지금 35년 차 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을 빙자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루터라는 사람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웨슬레라는 사람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 깨달은 교리를 갖고 성경을 빙자하여 자기가 성경에서 발견한 걸로 만들어 놓은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한국에서는 문제가 된 게 막 성경을 막 뜯어 고쳐 놓아요. 막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막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막 성경을 뜯어 고쳐요. 그럴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거짓이 판을 치는 거거든요. 세상은 마귀가 그렇게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부탁한 무슨 일을, 어떤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일이 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덮어놓고 믿는다 하면은 그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는 덮어놓고 믿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것을 다 이루어 놨단 말인가? 그러면 그 이루어 놓은 그것을 알고 믿기 시작한 것을 우리의 믿음의 스타트, 믿음이 시작된 그때부터 그가 목사가 됐든 무슨 칼빈이 됐든 웨슬러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 사람은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하는 일을 알고 그거를 믿기 시작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자,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온전하세요. 그래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완벽하게 처리하시고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대로 다 처리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온전한 것과 완전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온전, 그 인격, 그 인품, 그분의 자체가 온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런 완벽하다는 것은 그분이 하는 것이 온전하고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말과 온전하다는 말의 차이는 행동과 그 인격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완전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거짓이 없고 신실하시고 그런 거예요. 마귀나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알리시고 다 그걸 또 다 이루시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요걸 이렇게 하나님이 그 당신이 하셨던 그 아주 온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 약속해 놓고 그거를 다 이루시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그 딱 정리해 놓은 그게 성경책 안에 써져 있는 내용들이 그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것을 알리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책에서 그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이 온전하고 완전한 일을 하셨는가?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누가 어떤 칼빈이나 루터나 무슨 웨슬러나 이런 사람이 이룬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을 다 이루신다고 성경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파나 종교에 우리가 쏠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 성경에 그래서 너희가 영생은 예수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는 그거를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놨지만 사실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라는 기능이 죽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영이라는 기능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도 글씨를 눈으로 우리가 글씨 다 알잖아요. 성경에 있는 글씨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읽어도 잘 몰라요. 읽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잘 몰라요. 왜? 그 영적인 것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런 말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안 돌아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적 세계.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이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이런 눈도 뜨게 하고 이런 귀도 열리게 하셔서 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준비해 놓으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내가 지난 몇 번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성경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이렇게 네 군데나 이것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너희가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너희가 또 설교를 들어도 잘 이해가 잘 안 되지? 맞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건 바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살리는, 영이 살아나는 예수 안에서만이 이런 일이 시작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을 살리는 작업을 했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만약에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다
헛짓 하다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보면서도 영이 살아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덕구덩 그냥 뭐 넘어가 버리면은 영이 가는 나라에는 가지 못하는 거죠.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세상에 있는 뭐 기독교 안에도 무슨 감리교, 장로교, 무슨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바깥에도 무슨 무슬림 무슨 많은 종교가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구원론 다 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만이 사람의 영혼의 거듭남이 이루어진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했다. 우리 예수 안에서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테키리이지. 이런 걸 조심해라.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예수 믿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 뭐 하려고 믿냐? 내가 구원받으려고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친구가 좋아서 교회 가고, 어떤 사람은 어째서 어쩌고, 어쩌고, 그게 전부 다 그것이 자기 그 성질, 자기 기분대로, 자기 그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르치는 것이 그 종교가 되지 않으려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종교를 가르치지 않으려면 영이 사람의 영이 죽은 영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복음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로 죽어버렸던 영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아주 복음을 무슨 김치찌개 볶음, 감장찌개 볶음 얘기하듯이 복음을 얘기한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볶음이지. 예수를 증거하는 채 하면서도 아주 별스러운 예수를 다 증거하잖아요. 예수가 지금 뭘 이루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게 되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영이 움직이는 그 작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교회나 만약에 복음이나 만약에 예수나 만약에 어떤 영을 가르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 예수가 하나님을,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 그 부작용을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시작이 되면은 막 성경이 읽어지고 싶고 막 성경이 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이것이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물론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서 이 세상에 사는데 복에 복을 더하고 복 받는 얘기가 아주 성경 율법 아래서도,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 얘기가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만 잘 믿어도, 신명기 우리 28장 2절 3절 그리고 6절 한번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자기가 무슨 복을 받아갖고 어쩌고 사업자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이 땅에서 어쩌고 저쩌고 병이 영이 살아나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 안에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법 안에서도 이런 복이 우리가 사는 데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런 복도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 뭔 얘기를 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더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너희가 병도 치료가 되고 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요, 이 성경 속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신비스러운 축복과 또 치유의 역사가 이런 건 나타나요. 여러분, 내가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나라는 여자를 태문이 맥혔어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로 태문을 열어서 사무엘과 그 형제들을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시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부담스럽게 블레셋은 다 죽이고 무슨 애굽은 다 죽여버리고 다른 데는 다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 너무 지나칠 정도로 왜 그럴까? 바로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도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걸 하나님이 과시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 어떻게 그렇게 적군들은 다 죽이고 이렇게. 그 신비로운 법칙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접근이 돼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많은 그런 축복으로. 그래서 보세요.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는 우리가 잘 가나안 여자예요. 이스라엘 여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여자가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섬겨버리니까 무엇을 해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룻기서를 읽어보면은요, 그 암몬 족속, 그 이방 여자예요. 그 저주받은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니까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은 치료해주고 그렇게 축복받고 엄청난 그런 믿음의 그런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그가 아무리 조상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인생에 어떤 찌그러지고 이그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자비하시고 용서가 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고개 숙인 자들에게는 그래서 그걸 아는, 이 성경을 아는, 그 성경이라는 책이 지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유식하게 무식하지 말고 바로 똑바로 알면은, 그래서 성경에 호세아 4장 6장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그러잖아요. 시아버지하고 몸을 섞어서 예수님의 할아버지 유다의 그 자손이 태어난다고. 어떻게 그렇게, 그 말도 안 돼. 우리가 봤을 때는 맞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신비로운 법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허물이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회개가 되고 그러면서 성경이 읽어지고 이렇게 신비스러운 것이 있는 것처럼, 저는 지금 예수를 알자, 그리고 예수를 소유하고 누리자, 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법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사람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맞아. 그래도 알아먹지 못하고,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갖고 얘기를 해주고, 모세에게 얘기를 해주고, 엘리야, 엘리사에게 얘기해주고, 그래도 어쩔 때는 그냥 할렐루야 하다가도, 그냥 구수 여자를 취해갖고 그냥 엉뚱한 짓 하고, 할렐루야 하다가도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저 북방왕국으로 올라가서 그냥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이 지식에다가 글로, 그래놓고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라고. 그래서 지금도 무슨 사탄들은 막 그걸 막 뺐다 박았다만 넣었다 기었다 막 성경을 이랬다 저랬다 바꿨다 말았다 막 별짓들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그래요. 마치 과거 천주교를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했던 그들이 마치 라틴어를 성경으로 만들라고 지네들끼리만 얘기를 막 그런 식으로 막 너무나 세상이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든 목적이 예수 믿어 자식 믿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그것이 뭐예요? 영이 살아난다. 내 영이 살아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그는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런 설교를 했죠. 욥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을 잘 믿고, 지금처럼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다가 암에 걸려. 예수를 잘 믿고 잘 사는데 사업이 그냥 망해갖고 거지가 되어버려. 갑자기 그냥 사기꾼들이 달라들고 그냥 교통사고가 나고 막 집에 불이 나고 보험도 없는데 막. 그 욥이 그랬잖아요. 근데 욥이 거기서 빠져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저주에서 이 땅에 살 때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였어요?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들어보면은 시험에서 이기는 욥. 어떻게 빠져나와요? 하나님을 자기 인격에다가 둔다 이거예요. 믿음에다가 하나님을 둬요. 반드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이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을 때 그 욥이 새로운 사람, 그 갑절의 축복을 받아버리잖아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73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2번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간질과 자폐로 제가 거의 정신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또 한 번은 여기 와서 목회를, 제가 66살 때, 지금으로부터 6년, 7년 전에 허리 디스크가 그냥 기어다녔어요. 지금도 목 디스크가 3번, 5번이 터져가지고 질질 샌대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육체가 이게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변치 않는 믿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간을 지금 뭐 하려고 만들었다고요? 자식 만들려고. 그래서요, 어디를 가든지요, 교회에든 어디를 가든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다. 물론 무슨 통일교는 어머니 하나님도 있더라고. 지난번 보니까. 여러분, 통일교회 그 사람들도요, 나는 몰랐어요, 그동안. 이번에 김건희인가 그 여자가 무슨 통일교에서 돈 받았다나? 그래가지고 그걸 압수수색해서 그거를 가는데 텔레비가 가니, 이 카메라가 가니까, 막 그들이 막 방언을 하면서 막 젊은 애들이 무릎을 꿇고, 막 하늘 어머니를 구해야 된다고. 이거 참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가 왔는데 거기서 다른 복음을 받고 다른 영을 받고 다른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성경을 갖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종교와 성경이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뭘 이루었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다가 담아 놓으셔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게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신비스러운 일을 한 거예요. 걸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태양을 맞는데 태양인데 왜 내게 막 뜨거움이 오고 막 그 법이에요. 그게 법. 태양은 빛이 밝음이 나오는 그 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올라가고 막 그럴 때 성령이 내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자식 만들려고. 여러분, 자식은요, 요즘에는 옛날은 그런 것들이 잘 판명이 안 됐지만 요즘은요, DNA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요, 이렇게 어떤 부잣집,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그 DNA가 없을 때는 그 부잣집 아낙네들이 자식이 없으면 꼭 절에 가서 며칠 있다 오면 자식이 생겨. 절에 갔다가 오면은 자식이 생긴다? 좀 이상하잖아,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한다. 절에 갔다 오면 자식이 생긴다. 한국의 가수 이선희도 그렇게 생겼는가 봐. 그 중에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거 어떻게 절에 가서 며칠 있었는데 자식이 생겨. 그동안 계속 자식이 없다가. 여러분들, 나머지는 여러분 생각이야. 성경은 지금 DNA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DNA 검사가 없으니까. 지금은 DNA 검사해가지고 이게 지금 뭐 누새끼인가 금방 알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DNA이신 성령을 몸 밖에서 우리에게 집어넣어 버리신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그 DNA 검사할 때 뭐 피에 대하여 뭐 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 성령의 성경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몸 밖에서 알코올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서 막 열이 올라오고 추기가 올라오고 반응이 올라오고 그런다는 생각이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런 9가지의 신비스러운 열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9가지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9가지 은혜와 함께 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삶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뭐 성령이 성령의 개발하러 돌아다니고 그게 아니라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그 짓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은사가 허물이 올라올 때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짝이 맞지 않은 것이 없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 이게 다 예수 안에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치 너희가 혹시
기생 라합같이 부모의 조상제로 예수도 모르고 우리 그러잖아요. 뭐 부모가 뭐 불교를 믿고 무슨 뭐 어디 다른 교를 믿으니까 나도 거기 믿다가 그랬다 할지라도 라합이 마치 예수 하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경우가 있을 때라도 그 욥이라는 사람이 그 무서운 저주에 빠져가지고 그냥 잘못 믿는 바람에 그냥 뒤로 달라당 낮아 빠졌을 때도 그가 다시 부둥키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해보겠나이다. 일어선다 이거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이렇게 좀 한번 해봐라 라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3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언제 오냐?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기쁨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럼요. 성령이 내게 기쁨을 주고 그거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소멸치 말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하신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일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시고 작업을 해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신앙생활, 이상한 종교생활 해버리지 말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시작했던 그 내 영혼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죽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죠? 천국을 가야 돼요. 그 천국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 건너온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영의 나라를 가요. 그거는 영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평생 살면서 영이 뭔 줄도, 내 영이 무엇인 줄도 나도 잘 몰라. 내 영이 여러분 마음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하고 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영이 무슨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그 영이라는 것에 그 작동하는 것들에 대하여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한테 들어와서 사람하고 영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부딪히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그 시너지 효과가 9가지 은사요, 9가지 열매 이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른 것을 다른 소리, 다른 복음, 다른 종교, 다른 이런 걸 다 자르고 오직 그렇게 내가 오케이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약속된 대로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영혼이 잘 못되어 있는데 하나님하고 교제가 될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마지막 부탁을 해요.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내 영혼이 잘되면 욥이 마치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가 진짜로 이루어지니까 그 저주에서 그냥 뽑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내 영혼이 잘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이 뭔지 영이신 하나님하고 난 영도 모르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막 고개 흔드는 거 그건 약간 좀 정신이 조금 약간 좀 뭐가 좀 잘못된 보통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이치적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지? 이게 돼요? 내가 그 사람하고 피가 나누어져 있어. 내가 그 사람하고 DNA가 같아. 여러분 자식하고 부모하고는 어떻게 같은 DNA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 같이 있다. 여러분요 우리 어렸을 때 고아원이 지금은 고아원이 별로 없는 거 모르겠어요. 그 고아원에 가면은요 그 고아원생들이 다 그 고아원 원장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야, 니네들은 내 새끼가 아니야. 너희는 그냥 원생이고 내 새끼는 니네 중에 저 내 새끼가 따로 있어. 그건 뭐예요? 내 유전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약속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그러나 영원히 살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작업은 예수 안에 거듭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지금 오늘 설교는 그거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내 영혼의 인치심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